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매일이 좋은 날이에요. 어떤 기독인이 힘든 청소를 하면서 너무 룰루랄라 하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매일이 좋은 날입니다. 죄에 억눌려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대속으로 이 죄를 끊어내고 구원받은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매일매일이 좋은 날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유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잔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죽어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잔치집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잔치집에 비유했습니다. 혼인 잔치집에 비유했습니다. 큰 잔치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천국이 잔치집이라면 그 천국을 미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는 게 교회 예배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미리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도 모임도 예배도 잔치여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줄은 다 아는데 우리는 사는 동안도 고뇌가 있고 삶의 멍해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누리는 그런 천국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천국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도는 이렇게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 구원의 기쁨과 감정을 가지고 날마다 잔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구원받은 십자가 안에는 우리만 이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이런 구원, 이런 축복, 이런 매일의 행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기쁨과 행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인데 16절에도 보면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여기 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큰 잔치는 구원의 잔치를 말해요.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외면한 그들, 그리고 이 큰 잔치에 그들을 초청하는 심부름을 맡은 종은 당시의 선지자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이 연장선상에 우리도 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이 구원을 상징하는 잔치에 청하였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절같이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제가 조금 설명을 뒤에 하겠습니다만, 유대인의 관습을 염두에 둬야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하면 한 번에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상당한 시간을 두고 미리 알리고 초청 여부를 묻습니다. 그래야 잔치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딱 코앞에 닥치면 또 한 번, 두 번째 확인을 합니다. 이 17절에 청하였던 자들이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이미 그 이전 긴 시간 전에 시간을 두고 초청의 의사를 물었을 때 나 잔치에 갈 거야 라고 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제 막상 코앞에 닥친 잔치에 초대했을 때 응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핑계나 변명은 참 다양하죠. 밭을 샀다, 소를 시험해야 된다, 장가를 갔다, 뭐 이런 그럴듯한 내용들을 핑계로 댑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 뜻밖의 반응,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앞부분에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좀 곱씹을 필요가 있는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
축복된 것보다는 죄에 엮끌리기 쉬운데 이런 사악하고 죄에 노출된 인생은 갖은 핑계로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거부해요. 지난 시간 설교와 연결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인간론적 측면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필요는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그러나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건 구원이에요. 왜? 죄에 눌려서 거들났으니까요. 근데 이런 인식을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요청에 그들이 발빠르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겉보이기는 타당해 보이지만 이들이 밭을 샀다, 장가를 갔다, 새로 구입한 소를 시험해야 된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참 그 핑계가 우습습니다. 밭을 샀다? 꼭 밭을 이번 주간에 볼 필요가 뭐였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날이 있는데 소를 샀다. 원문을 보면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짓는 도구로 소를 산 사람이 아니라 소장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소가 밭을 가는데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겠다 그런 뜻인데 그걸 꼭 그날 해야 할까요? 얼마든지. 그래서 살 소가 아니라 이미 구입한 소인데 시험을 좀 늦춘다고 무슨 그렇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역시 핑계라는 거 알 수 있고 장가를 들었다. 유대인의 잔치가 밤늦게까지 진행되니까 아내 혼자 둘 수 없다. 아내와 함께 갈 수도 있고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만 더 깊이 보면 모두가 잔치 참석을 꺼려해서 둘러대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앞에 나는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이 두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공손하게 우리 성경도 그렇습니다만 원문의 뉘앙스도 배려해달라, 용서해달라, 미안하다, 내가 간다고 했는데 못 가서 이런 정도의 태도입니다만은 그러나 결혼한 이분은 아주 예의조차 없습니다. 원래의 의미를 충실하게 번역하면 나는 절대 갈 수 없다. 20절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행축에 우리가 맨날 구원의 잔치, 이미 우리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사람들을 초청해보면 별별 사람을 다 봅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케이스를 봤을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이런 날이 올 줄 알아서 나 정말 교회 가고 싶었는데 나 구원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온 사람 없어요. 딱 한 명 스님이 계셨다고 했죠. 그분은 구원을 받으러 왔고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정말 교회 가고 싶어서 자기 일이 너무 꼬여서 스스로 교회 왔습니다 이렇게는 좀 미안해서 한복을 입고 교회당 앞을 이렇게 지나가 봤대요. 근데 역시 한복 입고 주보를 나누어 주던 사람들이 자기 보고 오라고 얘기도 안 하더래요. 주보만 나누어 주지. 몇 주 뒤에 등록을 하고 저한테 고자질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왜 종이 들고 왜 써 있느냐고 문 앞에. 제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실화예요.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사실 자기가 최근에 안 간데 약간 기침이 나는 것 같고 오만 얘기를 하면서 다 빠져나갑니다. 밭을 샀다, 소를 시험한다, 장가 든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미적거리며 도망갈 틈을 찾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과 똑같은 게 개중에 몇은 아주 강하게 반감을 쏟아서 오히려 몰아붙이는 그런 무례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참 어쩔 수 없이 간다고 얘기는 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 직장에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종교 자유 있는 나라인데 나 직장 오는 거 부담된다 진짜 동료로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된통 들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무엇하러 이런 짓을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수긍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이런 핑계나 때로는 정당하고 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거절의
배후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을까요? 영적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를 근거로 인간을 붙잡고 죽음으로, 지옥으로, 영멸로 몰아넣는 이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결단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죄를 볼모로 끌고 다니는 그들의 영적 신분이 바뀌어요. 제일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 원래 그들의 상황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죄를 가진 데 태어난 인생은 원래 그래요. 돼지가 토한 것 같은 자리에 누워서 구르기 좋아하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바뀌나요? 거짓말하고 거짓아비인 그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권세예요.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권세. 쉽게 터치할 수는 없죠. 사단은 변명과 핑계의 명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핑계 되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 가운데는 기쁘게 초대장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약속해 놓고도 막상 결정적인 디데이가 되면 요렇게 저렇게 핑계를 하고 그날 당일에 가겠다고 했는데 도망가는 사람도 정말 많아. 제가 이거 매년 짚어드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내 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히 상식적이고 약속을 꼭 지키고 그런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생존에 필요한 건 다 하잖아요. 밥 먹고 자고 일하고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렇지만 거룩한 구원을 위한 가장 귀중한 기회는 왜 시간을 내지 못할까요? 이런 영적 상황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냥 아이고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아니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오면 그건 안 오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짐을 내려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한계, 죄성을 가진 인성의 한계, 상황적 한계를 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준비해온 이 천하보다 더 소중한 한 생명, 나의 태신자를 진짜 구원으로 이끄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 일을 수종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요.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첫 번째가 뭘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의 도성에서 롯과 그 가게를 살리신 것, 동성애가 버젓이 행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던 그 소돔 고모라에 있던 롯과 그 가정을 그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서 끄집어내신 것 뭐 때문입니까?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을까요? 사상을 따라 죄악의 도시 한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죄를 먹고 마시며 심판의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 도시를 향해 조카와 그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한 영혼의 구원은 기도의 총량과 비례해요. 얼마나 많이. 총량의 법칙은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특세하는 것, 이 기도의 양을 모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이 늘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편지를 보내는 교회마다 문제를 다 마무리하고 그 끝부분에 꼭 이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현장에 피 튀기는 그 영적 전쟁에 우상의 죄에 붙잡힌 그들을 끌어내는 그 일을 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밀리느냐 결과를 만드느냐, 이를 두고 초놈을 다투던 그가 느끼는 건 뭘까요? 바로 이 기도의 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그 내용이 그래서 기도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문도 열리고, 기도하면 닫혔던 문도 열리고, 강팍한 마음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말하려는 건 이건 반복이잖아요. 두 번째,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권해야 한다. 21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거부하고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으니까 나가서 데려오라고 명령하는데, 자,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잔치를 축제는 뭐 밭을 샀다, 소를 시험한다, 장가 가서 못 가,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종의 이 보고를 들은 주인이 화가 나서 길거리에 나가서 탁 치는 대로 데려와라. 정통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적이고 또 시오니즘에 빠져서 독선적인 생각에 자신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고, 이방인들은 다 그저 천국의 지옥의 불소식의 정도로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확장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달려가서 데려와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디든지 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라는 선교 명령입니다. 지금 이 보면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까지 확장된 소식입니다. 자, 23절이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설교의 핵심인데 같이 한번 읽어줬습니다. 강한 명령과 선포인데 23절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유대인들은 이런 자기 신앙도 있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떻다고 했습니까? 난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기 한국교회 때 서양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주겠습니다 하니까 진짜 구원을 받으러 왔어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성교사님, 구원을 안 주느냐? 돈 구원을 준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상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강권하여 데려오라. 강제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 것을 촉구하는데, 임금의 말을 빌려 비유로 주어진 이 말씀이지만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씀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결론에 말해야 되는데 오해가 있을까? 강권이 뭘까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강권은 스타일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강권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권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선택이야.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집을 나가면 나가고 밥을 먹든지 말든지 담배를 피든지 네가 알아서 해. 네 인생이야. 그런 부모가 누가 있어요? 다 큰 자식이라도 붙잡고 너 그러면 안 돼. 엄마 아빠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그러면 난 살고 싶지 않단다. 그게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어머니 성격이 별로서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 스타일이 원래 창자 끊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에요. 그 자식을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포기할 수 있어요? 두들겨 패서라도, 목을 조여서라도. 그건 어머니의 스타일이나 폭력성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이 가치를 소홀히 해석하는 교회는 신사가 사람 살리는 건 나 아직까지 못 봤어. 강제적으로 끌고 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자기 노예로 만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우리는 이렇게 뻘쭘한 자세로, 여러분 그 간극이 얼마나 큰데, 일반적으로 강도는 도망을 가고 순경이라고 해요. 더 뉘앙스. 경찰은 뒤에 따라가고 1번이 잘 달릴까 2번이 잘 달릴까, 기록은 100m가 다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은 죽을 판 살 판 도망가고 뒤에 사람은 직업의식으로 따라가면 잡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적극적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멈추지 말고 설득하라는 겁니다. 멸망에서는 소돔 고모라에 도착해 일단의 천사들이 임박한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롯의 사이는 용담을 하고 또 식솔들은 다 주저하면서 이제 바로 해질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텐데, 이게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그런데 주저하며 결정을 못 내리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래 생각해봐, 내일 올게. 결정은 당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나요? 자, 창세기 19장 16절, 이거는 매번 이번 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여러분, 이게 강권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이 강권이라는 가치를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동안 몰랐어요. 이 전도만이 아니라 억지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운동 좋아서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어제도 억지로 했어요. 뮤지컬도 봐야 되고 아침에 딱 생각하니까 이거 오늘 일정은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교회 나와서 나오자마자 아침에 그 컨디션이 안 되는 운동을 마치고 회의를 뒤로 좀 밀리고 또 밀렸더니 막 스승이 나는 줄 나는 몰랐어요. 또 케이크를 들고 케이크 들고 3번을 왔다가 내가 시간을 못 지켜서 내가 무슨 농땡이를 치는 일정을 맞추고 그렇게 억지로 하니까 오늘 훨씬 잠도 잘 자고 일어날 수 있잖아. 아멘. 여러분, 기도도 하고 싶을 때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숨을 우리가 못 쉬면 어떻게? 쉴 때 쉬지. 형편될 때 쉽시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산소호흡기라도 꼽아서 인공호흡이라도 해서 억지로라도 호흡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교회 갔는데 우리 조장님, 내 이야기, 서재옥이라는 여자 조장님, 하도 내가 교회를 안 가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 맨날 데리러 오죠. 청년회 한번 갔다고 빠졌다고 우리 여자 조장님, 형제님, 내가 전화 몇 번 한 줄 아느냐, 그 전화비가 얼마나, 전화비 내놓으라고 나한테. 근데 제가 또 소심해서 남이 막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조직신학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있어요. 불가항력적. 구원을 주시려고 해도 구원을 거부하고 병원에 눕혀서라도 목을 헤드락을 걸어서라도 우리 가정이 그렇게 걸려서 다 살려고 교회를 6명이 다 튀어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사랑이, 그게 강권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강권의 가치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면 전도 평생 가도 못해요. 신사적으로 해서 살려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에는 두 가지. 첫째, 한 사람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 기도합시다. 나를 강권해 준 그 누군가가 있었을 겁니다. 감사하고, 지금 나는 이 마지막 단계, 이 한 주간에 어떤 누구를 강권해야 할까? 이 강권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 한 영혼이 오늘 이번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가 결판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아요.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우리의 진심을 보이고, 혹시 그가 왔다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도 무엇 남아있을까요? 수십 년이 지나고 그 친구 참 고맙다. 지 남는 게 뭐 있다고,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다고 나를 그렇게 도왔을까?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